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채널지기 현월입니다. 수요일은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으로서 지금 우리는 10마디로 된 언약의 말씀 10계명 그 가운데서 마지막 제 10계명을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10계명을 공부하시고요. 복습도 충실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8월부터 시작되었던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리즈 가운데 가장 첫 번째인 10계명을 여러분들이 다시금 공부하면서 많은 유익을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탐욕에서 해방된 삶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탐욕에서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외적인 행위, 즉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태도를 가진 자가 되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했습니다. 남을 구제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탐욕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한 어떤 독지가들을, 사회적인 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독지가들을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남을 돕는 사람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르면 탐욕에서 해방된 사람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에 관하여서 이제 분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욕심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된 욕심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릇되지 않은 욕심도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 헬라어에 있어서 이제 탐욕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어떤 그릇된 욕심만을 말하고 있지 않고 좋은 의미, 즉 바라는 것에 대한 의미로도 쓰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열망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 단어도 바로 이 단어였다.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고 또한 새 언약을 세우시며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열망이었고 곧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욕심이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 육체의 욕심,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소욕이 이렇게 대비되는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 그 연합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에게 성령께서는 새로운 욕심을 주십니다. 욕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소욕 또는 열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잠시만요. 매실차입니다. 아까 놔뒀는데. 아우 쉬어. 이제는 우리가 성령께서 바라고 열망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맺을 열매들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9가지 열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3문답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제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답하기를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해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의 욕심, 신자의 정말로 갈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탐욕 없는 세상을 만드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열망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욕심이었다는 것이죠. 새 언약의 백성들이시여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탐욕을 품지 않으며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애쓰며 마지막 날에 모두가 부활의 몸을 입기를 바라시는 정말로 그 주님의 열망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좀 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제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탐내지 말라는 이 명령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진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족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자족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자족은 철학적인 의미에 있어서 자력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경제적인 의미의 자족, 즉 자수성가도 아니에요. 다른 뜻이죠. 또한 율법주의적인 자족도 아닙니다. 율법을 행위로 지켜가지고 또 다른 사람과의 비교 우위를 통해서 내가 우위를 차지함에 있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자족하라고 명령하실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풍성한 것들을 받아 누리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집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물질도 있고, 차도 있고, 정말 엄청 많아요. 하나하나 따지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끝도 없게 열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에 집중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자족하는 삶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못하죠.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조차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선물인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냥 입 닥치고 조용히 살라는 속박의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으로부터요? 욕심으로 인한 인생의 낭비,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몸과 영혼이 그 욕심 때문에 병드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다시금 십계명의 서문으로 가야 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탐욕을 통해서 역사하는 장난치는 죄의 세력, 사탄의 세력에 다시는 종이 되지 말 것을 명령하시면서 십계명의 전체를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탐욕이 전혀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그날을 고대하면서요, 이 생명을 주신 주님의 손을 잡고 그 나라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배웠던 내용들을 여러분이 한 번도 정말 복습할 자세만 되어 있고, 정말 한 번이라도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복습할 자세만 되어 있고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면요, 자, 여러분의 삶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미 변화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끝나는 것은 언제나 말씀드리죠. 새로운 시작입니다. 끝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지금까지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첫 번째 시리즈 10계명 강의를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나긴 시간, 지난 2020년 8월부터 그리고 이번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경청하여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늘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